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찾으십시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좀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6장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어제 5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왔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히람 왕과 약조를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상 6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또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많은 전환점의 말씀 가운데 6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의 본문인 10장과 11장도 솔로몬의 인생과 이 열왕기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지혜를 얻고 번영하고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까지 지으면서 또 왕궁까지 지으면서 진행되던 그 솔로몬이 10장 후반부 가면은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완전히 놀랄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나라고 놀랄 정도로 변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데에 아주 큰 불씨가 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전환점이 다 있습니다. 왜 오늘 이 6장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약속하셨던 그 성전 건축이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구체적인 말씀과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도 보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짧게 시작해도 되는데 왜 이 역대기 이 저자는 굳이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솔로몬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저자는 이 출애굽의 역사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 23절 24절 쭉 넘어가면서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힘든 이 고역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 출애굽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실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선조들의 시대에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언약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절과 같이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당도 참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언약의 하나님,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작은 일 하나를 섬기실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1절 이후에 쭉 보면은 공사 기간이 나오지요. 성전의 구조와 규모가 나오지요. 건축의 재료가 나오고 내부 장식은 어떻게 하고 또 세공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완공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들었고 노동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아주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역대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열왕기상 말씀보다 역대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짧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2절에서 10절까지 이 공사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느 한순간 하나의 공정도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정결하고 준비되어지고, 특별히 7절 말씀 보면은 이 쇠 연장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작은 하나까지도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현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며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한 가지 일, 어떤 한 가지 봉사와 섬김도, 교회 일도 허투루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 일에는 모든 일에 조심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충실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구약의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또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임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건축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현대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섬김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도 그냥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찬양 한 곡 하는 거, 하나 섬기는 거, 반주하는 거, 악기 하나 다루는 거, 찬양대로 섬기는 거, 성가대로 섬기는 거, 또 모든 기계를 다루는 것, 뭐 하나를 하는 것, 여러분 가볍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준비되어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섬김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을 쭉 해 나가다가 왜 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운데 툭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건축을 하게 됩니까?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참 장하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계획하고 내가 약속했지만 네가 참 수고한다. 아이고 땀 많이 흘리네. 땀 좀 닦고 하거라. 아이고 고생한다. 고생한다. 이렇게 좀 격려해도 될 건데, 이렇게 건축해 가는 과정에 갑자기 11절에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아 잘한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성전 건축은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약속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다윗 때부터, 이미 내가 선조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솔로몬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내 율법, 내 명령, 내 말씀을 따라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미 네 아버지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네가 이것을 꼭 기억하여라.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시니,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내 율례를 지켜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건축되어집니까? 성전과 예배당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 속에서, 화려한 악기와 화려한 환경 속에서, 아무리 화려함 속에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이 대형교회, 내가 이 좋은 건물에 있는, 내가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라고 자랑을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고 네가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 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고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예배당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음향 영상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악기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방이 얼마나 큽니까? 식당이 얼마나 큽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하나만 믿고 우리가 교회가 성공이고 성장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거로만 끝날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면서도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오늘 11절 13절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실 때 항상 이 두 가지 큰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